할렐루야. 제가 올라오면서 깜짝 놀랐어요. 이쪽에도 교회가 있어요. 저는 처음에 이게 거울인 줄 알고 아닌데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보통 보니까 교회가 처음에 이렇게 시작했다가 이제 부흥하고 성장할 때 공간이 없을 때 이렇게 트는데 아마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배정훈 목사님하고 저는 좀 각별한 이 관계입니다. 제가 93년도에 총신대 입학을 했는데 그때 저희 방 룸메이트, 제가 1학년 때 4학년 그 형님이셨어요. 설교 시간에 혹시 이런 이야기 하신 적 있으셨을지 모르겠지만 목사님이 그 당시에 우유 배달로 이렇게 생계를 연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오토바이가 이렇게 하나 있었는데 주일이면 그 오토바이를 타고 함께 교회에 다녔던 그런 기억이 이렇게 나고, 그 다음에 또 그 동아리방에서 함께 야구를 즐겨봤던 그 기억이 이렇게 새록새록 나는데 아주 먼 옛날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봤는데 목사님은 그대로고 저만 팍싹 늙은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이렇게 듭니다. 저는 2019년 12월 첫째 주에 숙명여자대학교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는 청암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임해서 보니까 교회 슬로건이 하나가 있어요. 역사와 전통이 있는 교회. 여러분 교회가 상당히 오래되셨잖아요. 저희 교회가 올해 76년 되었는데 오래되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PPT 처음 사진을 보여주시면요. 저희 교회 권사님이신데 올해 연세 102세. 제가 이 사진을 가져오면서 마음이 좀 씁쓸했어요. 왜냐하면 화요일 날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화요일, 수요일 이렇게 수요일, 목요일 장례를 이렇게 진례를 하고 왔는데, 제가 저희 교회 부임해서 102세 권사님, 106세 권사님, 지금 아직도 104세가 한 분 남아 계세요. 저희 교회에 오시게 되면 장수의 은혜가 있게 되는 거예요. 참 귀한 권사님이세요. 제가 매년 신방을 가면 목욕하고 항상 이렇게 신방을 받으셨던 정말 귀한 권사님이세요. 교회 어르신들은요, 상당히 중요한 존재들입니다. 교회의 근간이죠. 교회를 영적으로 일으켜 세우는 정말 중요한 분들이에요. 그런데 교회가 고령화되면요, 상당히 위험한 부분이 생깁니다. 코로나 전에 저를 반겨줬던 권사님, 이렇게 어르신들 가운데 코로나 끝난 다음에 몇 분이 교회 안 보이시냐면요, 50분이 안 보이시더라고요. 30분이 돌아가셨고 20분이 요양원에 가셨어요. 3, 4년 동안에 50분이 안 보였다는 것은 앞으로 3, 4년 후에 또 50분이 안 보이고 또 50분이 안 보이고, 그러면 교회는요, 소멸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땅의 교회, 지상의 교회는요, 반드시 젊어져야 될 중요한 과업이 이렇게 있다는 것이죠. 부임해서 이제 왔는데 교회를 좀 젊게 만들어 가야 돼요. 그런데 제가 혼자 부임한 것이 아니었어요. 같이 부임한 이가 있었는데 코로나였습니다. 코로나 상황이죠. 교회는 젊게 만들어야 되죠. 상당히 이제 무거운 그런 숙제를 안고 교회 무엇인가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여주시면, 교회에서는 비전이 상당히 중요한데 우리 아이들 예배드리는 공간의 입구예요. 키즈월드, 아이들 세상을 만들어보자. 그러면 주변에 동네에 아이들이 많이 있는가? 저는 서울이에요. 아이들이 없어요. 저희 장로님들이 교회 옆에 초등학교를 다니실 때는 전교생이 3,000명 넘었는데 지금 280명입니다. 10분의 1도 되지 않아요. 애들이 없는 그런 서울 도심이 지금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무엇이냐면, 교회에서 차 타고 10분 가게 되면 용산 아이파크몰이 나오는데 거기는 아이들이 넘쳐나요. 아이들은 없는데 또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있는 아이들, 없는 아이들 한번 긁어 모아보자, 그런 어떤 비전으로 저 퀴즈월드를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요, 아이들 예배드린 공간에 양벽에 벽화를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오른쪽에는 예수님, 오른쪽에는 이스라엘 사역의 연대표, 왼쪽에는 예수님 사역의 그 연대표가 쭉 나와 있어서 우리 아이들이 성경을 몰라도 너무나도 모르기 때문에 이 벽화를 통해서 좀 봐라,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별론가요? 전혀 반응이 없어요. 네, 별로면 제가 빨리 하고 저는 빨리 가면 되니까. 청년들이 3일 동안 페인트 작업해서 저걸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성경을 아이들이 좀 알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보여드리고 있는 것은 전부 다 코로나 때 진행이 된 내용들이에요.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요, 저기 아이들, 주일학교 아이들 예배드리는 공간입니다. 저기서 저희 아이들이 주일날 오전에 예배드리고 오후에는 성경을 암송하면서 게임하는 어와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젊은 교인들의 90% 이상이 교회 근처에 살지 않아요. 저 멀리 경기도권에서 차를 타고 1시간씩 오는 그런 교회 구조 가운데 있습니다. 주일날 하루밖에 시간이 없어요. 이 공간이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절반은 찬양대 연습실이었고 나머지 절반은 부속실이었는데 코로나 때 터가지고 저걸 만들었어요. 저희 교회는요, 장로교회예요. 여러분 교단이 어떻게 되십니까? 똑같잖아요. 장로교회 힘 누구한테 있어요? 이렇게 목소리가 약해지세요. 한번 떳떳하게 이야기해 보세요. 누구한테 있어요? 그렇죠? 전 세계 개신교 교단 가운데 교회 직분이 교단명인 것은요, 장로교밖에 없습니다. 저희 교회 10분의 장로님이 계시고요. 저는요, 당회를 매주 해요. 회를 얼마나 제가 좋아하는지 몰라요. 저희 장로님 가운데 절반이요, 2대째 장로를 하고 있습니다. 같은 교회에서요. 여러분, 목사 세습 들어봤지만 장로 세습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이게 저희 교회 어떤 모습이에요. 저희 교회 당의 특징이 있습니다. 만장일치제예요, 모든 것이요. 장로님들이 만장일치로 저렇게 공간을 만들자. 찬양대원들이 우리 아이들 위해서 공간을 희생하자 하면서 만들어진 공간이 저런 공간입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 많이 부르짖고 슬로건을 외치지만 기성세대의 헌신과 희생이 없이는요, 다음 세대의 어떤 이런 붐이 만들어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회에서 큰 결단을 내리면서 저렇게 아이들을 위한 공간을 만들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담임 목회를 하니까요, 안 좋은 점이 있어요. 교회 온갖 민원이 다 들어옵니다. 제가 강단에 엎드려서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음성이 들려야 되는데 자꾸 교인들의 목소리가 들려와요. 목사님 이것 좀 해주세요. 저것 좀 해주세요. 온갖 민원이 다 들려오는데 어린이들을 위해서 저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유치부 아이들의 또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는요. 그래서 저희 교회 공간이 별로 없는데 다음 사진을 넘겨주시면요.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네. 이건 좀 좋아하시네요. 네. 이걸 만들어 놨더니 단점이 생겼어요. 엄마들이 싫어해요. 왜요? 아이들이 집을 안 가려고 하니까. 여러분, 교회가 제대로 되려면요, 사람들이 집을 안 가려고 합니다. 교회에 있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좋은 교회의 모습이죠. 또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요, 청소년들의 목소리가 들려와요. 목사님, 저희는요, 정말 목회하기가 어려워요.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 우리 청소년부실 옆에 이제 포켓볼, 네, 제가 치고 있어요. 네. 제가 당구를 얼마나 잘 치냐면요, 당구 1회에 더 30을 칩니다. 태어나서 딱 3번 쳐봤어요. 탁구대가 있고요, 당구대가 이렇게 있고요. 아이들이 교회에서 놀 수 있게끔 환경을 만들어 놓죠. 그냥 우리가 아이들 다음 세대 열심히 하자 이렇게 말로 할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아이들 위한 것이 교회 안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이죠.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 작년부터 기독교 대안학교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무엘 크리스찬 아카데미. 이 시대 우리 아이들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아이들을 만들어보자. 이런 비전을 가지고 학교를 세웠어요. 중학교 1학년부터 해서 중등과정부터 시작하여서 중고 이렇게 갈 수 있는 과정을 만들어놨는데 아이들이 많지는 않지만 얼마나 학교를 재밌게 다니는지 얼마나 여기서 영적인 것을 풍요롭게 누리는지 몰라요. 정말 제가 볼 때 대한민국의 넘버원 제일 좋은 학교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방금 보여드린 저희 교회에 대한 소개들은요, 코로나 기간에 제가 부임해서 변화시키고 바뀐 그런 어떤 내용들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어려움이 있었고 위기가 있었어요. 실제로 저희 교단에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우리 특별히 청소년들에게 너희들은 코로나 기간 동안에 믿음이 어떻게 됐니? 70%가 믿음이 떨어졌다고 답변했습니다. 특별히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렸습니까? 우리 모두가 온라인으로, 줌으로, 이렇게 유튜브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질문했어요. 너희들 유튜브로 예배 드리기 전에 뭐 했니? 라고 질문했더니 아이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유튜브 보고 있었는데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보고자 하는 채널을 보다가 예배 시간 되니까 채널을 바꾼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예배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예배는요, 환경, 장소, 온라인, 오프라인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배에서 중요한 것은요, 요한복음 4장에 잘 나와 있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성령의 임재가 없으면 그건 예배가 아닌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코로나 기간 동안에 우리 아이들이 드렸던 그 온라인 예배를 예배라고 할 수가 있을 것인가? 저는 감히 예배라고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왜요? 형식적인 예배예요. 그냥 그런 가운데 우리 3040 세대부터 하여서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교회를 떠났는지 몰라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대로 예배드리지 않았어.
쉽게 말하면 제대로 믿음 가운데 서 있지 않아서 이런 일이 발생을 한 것이죠. 코로나 기간 동안에 확실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민낯이에요. 믿음 없는 모습이 확실하게 보여졌어요. 그런데 실은 이런 믿음 없는 모습은요, 코로나 전부터 계속 있었던 모습입니다. 많은 청소년 사역자들이 시험 기간 되면 힘들어요. 아이들이 학원에 가니까, 교회 빠지고 학원에 가니까. 수년 전 국민일보에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시험 기간에 아이들이 학원에 간다고 하면 보내실 겁니까? 교회 빠지고 학원을 보내실 겁니까? 중직자의 55%가 보낸다고 이야기했어요. 이게 대한민국의 영적인 현 주소이죠. 아이들 주일 성수가 안 되면요, 믿음으로 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믿음의 기초는요, 주일 성수이고요. 우리 모든 기초는요, 바로 주일 예배입니다. 이것이 제대로 안 되면요, 믿음으로 갈 수가 없어요. 제가 지방에서 우리 아이들 청소년 사역을 할 때 애들이 상당히 많은 교회였습니다. 상당히 애들이 많아요. 청소년들 애들이 전체 숫자가 몇 명이냐면 850명. 그 다음에 주일날 순수하게 출석하는 애들이 매주 550명이었습니다. 교사들까지 합치면 650명이 매주일 11시 아주 넓은 공간에서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저희 교회 아이들은요, 시험 기간하고 평소 때 출석이 동일했어요. 시험 기간에도 550명, 시험 기간 아닐 때도 550명, 전도 집회 때는 1000명도 오고 이렇게 계속해서 유지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아이들에게 믿음이 있어서? 아니에요. 시험 기간 시작하기 전부터 저는 설교 시간에 아이들에게 이렇게 선포하고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이번 시험 기간에 교회에 빠진 인간들 시험 망칠 줄 믿습니다. 그 다음 주가 되었어요. 다시 한번 외칩니다. 이번 시험 기간에 교회에 2주 연속 빠진 인간들 답안지 한 칸씩 밀렸을 줄 믿습니다. 아이들이 늘 갈등하면서 교회 갈까 학원 갈까 정확하게 교회에서 선을 그어줘야 되잖아요. 믿음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랬는데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실제로 답안지 밀려쓴 아이가 발생했어요. 교회가 크다 보니까 누가 누군지 잘 몰라요. 그런데 알게 되었는데 7개월 동안 교회를 빠진 고3 아이가 답안지를 밀렸었어요. 어떤 시험에서? 수능에서. 공부를 꽤 잘하는 애였어요. 그리고 나서는 교회에 흉흉한 소문이 퍼졌습니다. 목사님의 저주가 이루어졌다. 어떤 아이가 시험 기간에 교회 빠지고 학원에 가려면 애들이 그래요. 너 미쳤니? 그래요. 그 언니처럼 되고 싶어? 여러분, 이것이 한국교회 지금 현 주소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웃고 있지만 이것이 현 주소예요. 예배가, 우리의 믿음이 학원보다 대학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인데 한국에서는요, 여전히 10계명, 2계명을 어기면서 우상으로 남아있는 것이 이 한국교회의 영적인 현 주소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극복하지 못하고서는요, 믿음으로 가는 것은요, 거의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아이들하고 상담을 하는데 아이들 상담이 어렵거든요. 누가 목사랑 상담을 해요? 누가 교사랑 상담합니까? 거의 그런 아이가 없어요. 그래서 카톡으로, 익명으로 아이들과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교회 아이들이 좀 들어오다가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 교회 아이들이 오지 않아요. 하루는 우리 교회 학생이 아닌 어떤 고등학교 1학년 누군지도 모르고 어느 교회 다닌지도 모르는 학생이 저한테 상담을 요청해 왔어요. 목사님, 저 남자친구가 있어요. 아이들의 상담의 대부분은 이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목사님, 교회 오빠랑 사귀고 있어요. 목사님, 사귄 지 400일 되었어요. 중3 때부터 사귄 거예요. 여기까지는 특별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이 중요해요. 목사님, 그런데 오빠 나이가 27살이에요. 여러분, 17살하고 27살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아이에 대해서 꼬치꼬치 물어봤어요. 어떻게 사귀는지. 20대 남자아이들이 10대 여학생을 사귀는 목적은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성적인 이유예요. 만난 지 한 달 됐을 때 중3 때부터 둘이 성관계를 맺기 시작을 해서 계속해서 이 관계가 지속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사실을요, 부모는 모르고 있습니다. 교회 선생님도 몰라요. 교육자도 알 길이 없죠.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지금 대한민국에 흘러가고 있는 우리 아이들의 영적인 모습이라는 사실이죠. 믿음하고 상관없는 모습.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읽었습니다. 믿음으로가 20번 반복이 돼요.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요, 믿음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보니까 사람을 톱으로 켜서 죽여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고, 양의 옷, 염소의 옷을 입혀서 로마 콜로세움에 짐승의 밥으로 던져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이 우리 과거 믿음의 선조들의 모습이었어요. 지금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어떠한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믿음이 있어요?
우리 아이들 믿음이 없음이 확연하게 드러나 있는데 지금 문제는 무엇입니까? 부모들에게도 믿음이 없어요. 교회 선생님들도 과거보다 믿음이 약합니다. 기성세대의 믿음이 무너져가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가 살기 위해서, 다음 세대가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저에게 물어본다면 저는 믿음이라고 답변할 것입니다. 믿음밖에 답이 없어요. 믿음으로 승부하는 길밖에 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승부할 수 있을 것인가?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예배 회복이에요. 예배를 살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해요. 왜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게 되는데 이 들음이 예배 가운데 이루어지는 영적인 행위거든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교회 나와야 될 이유는요, 예배여야만 합니다. 유치부 아이들이 교회 나와야 될 이유가 예배여야 되고요.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다 마찬가지예요.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와 그러지 않는 교회의 차이점이 어디 있는지로 아십니까? 예배가 차이가 있어요. 다른 데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예배가 차이가 있습니다. 예배에서 모든 승부가 나는 거예요. 저에게 주일학교 무엇이 중요하냐고 물어보면 저는 첫 번째도 예배고 두 번째도 예배고 모든 것이 저는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예배를 세우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이것은요, 교사들에게 맡길 것이 아니에요. 교육자에게 맡길 것이 아닙니다. 교회적으로 나서야 돼요. 우리 아이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셔서 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 영적인 임재 체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그냥 만들어지지 않아요. 기도를 통해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어떤 교회를 가보게 되면요 영적으로 뜨거운 교회가 있어요. 어떤 교회 가보게 되면 영적으로 메말라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기도의 차이죠. 제가 요즘에는 청소년 집회를 잘 안 해요. 담임 목회 해보니까 힘들더라고요. 여러분, 특별히 중학생들 인간으로 보입니까? 인간 같지도 않은 애들에게 설교하는 거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제가 보니까 23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더라고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애들이 도무지 반응도 없고. 그런데 어떤 교회를 가보게 되면 그렇게 인간 같지도 않은 아이들처럼 느껴지는 아이들이 인간 이상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를 가보게 되면 제가 예상한 그대로예요. 열심히 설교를 하고 내려오잖아요. 기도가 바로 꺼져버립니다. 기도할 줄 몰라요. 이 영성은 거의 다 비슷한 공식인데 교육자의 영성이 제일 중요해요. 교육자들이 영적으로 뜨거울 때 교사들이 뜨겁게 되는 것이고, 교사들이 뜨거울 때 아이들이 뜨겁게 되는 것입니다. 중간에 끊어지게 되면요 모두가 끊어지게 되는 거예요. 결국 우리 아이들 예배를 살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 키는요 바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기도하는가. 교육학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유치부 이상 된 아이들은 내가 드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할 줄 알아야 된다. 여러분, 기도가 살아 움직일 때요 예배가 살아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아이들 어떠한 예배 가운데 있는가? 몇 가지 질문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 예배의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가? 이 말은 무엇이냐면 토요일 날이 되었는데 아이들이 선생님에게 전화를 해와요. 선생님, 쌤, 내일 주일이죠. 교회 가고 싶어요. 제가 어디 가서 물어봅니다. 우리 선생님들 가운데 우리 아이들에게 이렇게 연락을 받고 있는 분 계십니까? 없어요. 거꾸로죠. 먼저 연락을 해야 됩니다. 아침에도 연락을 해야 돼요. 픽업을 가야 됩니다. 그래도 올까 말까 아이들에게 사모하는 마음이 전혀 없어요. 예전에 저희 교회 교사 가운데 어떠한 교사가 있었냐면 아이들에게 한 번도 연락을 안 해요. 한 번의 연락이 없어요. 여러분, 가정에 자녀가 있는데, 내 손자, 손녀가 있는데 그 선생님이 아이한테 관심도 없고 연락도 없고 문자도 없고 카톡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면 그 교사가 영원히 함께하길 원하십니까? 바꿔지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제가 갑자기 충청도에 온 듯한 지금 느낌을 받고 있어요. 네, 어떤 지역에 대해서 특별한 이야기 하는 것은 아니고 충청도 쪽 집회를 가게 되면 되게 좋았다고 그 다음날 이야기를 하세요. 이분들은 양반이시기 때문에 좀 천천히. 여러분, 자녀들 가르치는 선생님이 애한테 연락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바꿔주는 게 좋아요? 그대로 가는 것이 좋아요? 속 시원하네요. 네. 좀, 진작 이렇게 해주시지. 근데 교회에서 교사를 함부로 자르면 큰일 납니다. 특별히 그 교사의 어머니가 권사님인데 저를 정말 좋아해요. 자르는 그 순간에요 모든 관계가 다 잘라지는 거예요. 연초에 그 교사한테 아이들 10명을 맡겼어요. 그런데 연말에 몇 명이 됐냐면 20명이 되었어요. 20명이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이런 교사는 그냥 둬야 됩니까? 잘라야 됩니까?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세요. 아까는 잘라야 된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같은 선생님이에요. 애들한테 연락을 하지 않는데 애들이 먼저 연락을 합니다. 토요일 밤이 되면 어김없이 아이들이 전화해요. 쌤, 내일 교회 오실 거죠? 교회 오셔야 됩니다. 이 선생님은요, 우리에게 없는 특별한 은사가 있어요. 어떤 은사가 있냐면 미모의 은사가 있어요. 진짜 이쁘게 생겼어요. 고3들인데 애들이 전화해요. 선생님, 내일 꼭 교회 오셔야 됩니다. 안 오시면 큰일 나요. 친구들 3명 전도하기로 했는데 안 오면 저 맞아 죽습니다. 연말이 됐는데 여학생은 그대로고 남학생이 10명이 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은사가 있으면 좋겠지만 성경에 보니까 각양의 은사대로 은사가 다양해요. 선생님의 역할, 가정에서 부모님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우리 아이들이 교회로 가게끔 하는 거, 우리 아이들이 교회를 사랑할 수 있게끔 하는 거, 우리 아이들이 예배를 사모할 수 있게끔 하는 거, 그 중간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죠. 또 이런 질문해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아이들 예배 때 지각은 하지 않는가? 여러분, 지각이 있으면요, 그 예배는요, 소망이 없습니다. 어른이나 아이들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주일날 보게 되면요, 같은 시간에 옵니다. 저희도 2부 예배가 11시인데 11시 정각에 오는 분이 있고요, 11시 1분에 오는 분이 있고요, 11시 2분에 오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항상 11시 2분에 오세요. 조금만 일찍 나오면 그 안에 들어올 수 있을 터인데, 지각은요, 습관입니다. 습관. 영적인 안 좋은 습관이에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죠. 또 이런 질문을 해볼 수가 있어요. 예배 시간에 딴짓은 하지 않는가? 요즘에 우리나라 교육이 인권으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문제가 이렇게 있는데, 저희 교회는요, 예배 시간에 핸드폰 다 걷어요. 방해되는 요소를 없애는 거죠. 만약에 핸드폰 걷는 것이 싫다 그러면 다른 교회 가라고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교육자들에게 뭐라고 하지는 않지만 만약에 아이들이 핸드폰 하고 있는 모습이 저한테 혹시라도 알려진다면 그 교육자는요, 저희 교회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예배의 환경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방해 요소를 없애는 거예요. 그럴 때 아이들이 온전한 예배자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이 네 가지 질문은요, 상당히 중요해요. 그런 가운데 이 주일학교 가야 될 가장 중요한 모습은 무엇이냐면 예배예요. 영적인 임재, 성령의 역사의 체험, 그 예배가 우리 아이들의 예배인가? 한 번의 예배가요, 아이들 인생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한 번의 예배가요, 아이들의 삶을 달라지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한국교회 주일학교가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라면 저는 예배의 회복, 예배가 답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아이들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영적인 거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작년에 수능 만점에 이르렀던 이 두 명의 친구 재수생들이었잖아요. 공교롭게도 대치동에 있는 같은 학원을 다녔습니다. 제가 작년 연말에 경기도권에 있는 어느 교회 집회를 갔는데 그 목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우리 아들이 이번에 재수했는데 우리 아들이 그래도 이번에는 좀 괜찮은 학교를 갔어요. 우리 아들도 그 학원 다녔어요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에서 교육에 투자할 때요, 그냥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엄청난 물리적인 투자를 해요. 대치동 그 학원 종합반이 얼마인 줄 아세요? 한 달에 학원비만 300만 원, 한 달에 교재값만 100만 원, 400만 원이에요. 만약에 기숙형 먹고 자는 것이 포함되면요, 100만 원, 200만 원이 더 들어가야 됩니다. 보낼 수 있으시겠냐고요. 그런데 엄마들이 보냅니다. 왜요? 거기 가면 올라가니까. 일반 세상 교육에서도 엄청나게 투자를 해요. 그런데 우리 신앙 교육에서는요, 투자가 너무나도 없어요. 우리는 이 믿음이 그냥 만들어지는 걸로 생각합니다. 주일에 그냥 교회 오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드리지만 믿음은요, 그냥 만들어지지 않고요, 상당히 힘들게 만들어집니다. 아마도 여러분 교회 제자훈련 하실 터인데, 제자훈련을 받은 성도와 받지 않는 성도, 이 금요기도에 오고 있는 성도와 그러지 않는 성도, 차이가 큰 거예요. 믿음은요, 그냥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부모가 아이들 수학 점수를 올리기를 원하는데, 야, 너는 일주일에 학원 한 번만 가. 그런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일주일이 168시간인데 교회에 투자되는 시간은요, 1시간밖에 없어요. 여러분, 1시간 가지고 아이들 믿음이 올라가겠습니까? 왜 저희 교회에서 대안학교를 시작했겠습니까? 교회 예산의 10%를 넣으면서 왜 이것을 시작했겠냐고요. 매일 예배가 있어요. 매일 1교시가 예배고요. 예배 끝나자마자 성경 필사가 들어가면서 큐티가 들어갑니다. 2교시가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의 영적인 활동이에요. 중학교 1학년 어떻게 보면 정말
엉망인 이 아이들이 이렇게 학교 입학하잖아요. 1년 안에 달라지게 돼요. 투자하니까. 믿음은요, 투자대로 열매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냥 되지 않아요. 교회 온다고 해서 모태신앙 아이들 백날 온다고 해서 믿음 잘하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법은 없는 거예요. 투자예요, 투자. 여러분, 과거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투자했는지. 옛날 한국교회는요, 이 주일 저녁 예배 찬양대 학생들이 섰습니다. 주일학교 보게 되면 주일학교 오전 예배가 있고 저녁 예배가 있었어요. 주일학교도 수요 예배가 있었습니다. 다 없어졌어요, 지금요. 그걸 유지하는 교회는 거의 없습니다. 믿음은요, 투자예요. 그때 투자했던 분들이 교회 장로님, 권사님 계신 것이고, 그 투자가 없는 세대는요, 지금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저는 전에 부교육자 생활할 때 아이들이 중학교 1학년 입학하게 되면 큐티를 가장 먼저 가르쳤어요. 그리고 나서 아이들 제자 훈련을 시켰습니다. 매일 기도 20분씩, 매일 큐티, 매일 성경 4장씩, 매일 암송하기, 이걸 시켰어요. 그리고 이것을 하지 않는 아이들은 교회에서 아무것도 시키지 않았습니다. 양육을 계속 시켜간 거죠. 그런 가운데 이 아이들이 달라져요. 변화가 됩니다. 고등학생들이 은혜를 받게 되는데 큐티를 언제 하냐면 학교 도착하자마자 영교시 때 아이들이 큐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왜 어려운 줄 아십니까? 지금 우리 아이들 대부분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냐면요, 이순신 장군처럼 해요. 내가 교회 다니는 것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학교에서 애들이 얼마나 욕을 많이 하면서 얼마나 엉망으로 살아간지 모릅니다. 크리스찬으로서 어떤 차별화된 다름이 전혀 없는 것이 우리 아이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아이들 어느 정도인 줄 아십니까? 급식 먹을 때 기도도 못해요. 제가 대형 집회 가서 아이들에게 물어봅니다. 너희들 가운데 학교에서 급식 먹을 때 기도하는 사람 1000명 있으면요, 100명도 손들지 못해요. 이게 지금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아이들이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 있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은 고등학교 다니는 딸에게 물어봤어요. 너는 학교에서 급식 먹을 때 기도하니? 아빠, 미쳤어? 이게 그 아이의 반응이었어요. 이게 지금 이 시대 우리 아이들의 모습입니다. 믿음은요, 드러내야 돼요. 예수쟁이라는 것을 떳떳하게 알려야 됩니다. 나는 예수쟁입니다. 나는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이것을 알려야 돼요. 빛과 소금이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알려지는 것입니다. 이 시대 아이들 전혀 없습니다. 다 죽어 있어요. 제가 저희 교회 부임해가지고 교회를 이제 바꿔가기 시작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희 교회 아이들은 겨울 수련회를 멀리 떠나요. 작년에는 겨울 수련회 제주도로 갔고요. 올해는요, 속초로 갔습니다. 멀리 간 이유가 있어요. 작년에 제주도로 수련회 간다고 하니까 놀라운 일이 발생했어요. 수련회 모집 첫날 매진됐어요. 수련회가요. 저는 살면서 수련회 매진은 처음 봤어요. 재적 아이들이 전체가 다 등록한 거예요. 첫날이요. 와, 서울 촌놈들 가운데 이 5명이요, 비행기 타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 5명은 비행기 탈 때 신발을 벗고 탔어요. 옆에 친구들의 권면에 의해서. 왜 제주도로 갔냐면 저희 교회 아이들이 교회 근처에 사는 아이는 별로 없고 경기도권에 많이 삽니다. 분당, 일산 이렇게 해요. 분당 애들이 제일 많은데 제가 수련회 때 저녁에 한번 가봐요. 이 아이들이 어떻게 잘하고 있나. 그 시간에 오는 애들이 있는 거예요. 수련회 해봤자 48시간도 안 되는 짧은 시간인데 그걸 학원을 못 빼고 낮에 학원 갔다가 저녁에 그때만 참석하는 거예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통해서 수련회를 제주도로 간 거예요. 저는 애들이 이 김포공항에서 제주까지 5분 10분의 비행기가 한 대씩 있으니까 학원 시간에 다시 나와서 비행기 타고 나갈 줄 알았어요. 근데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무조건 수련회는 멀리 간다. 3시간, 4시간 떨어진 곳으로 이 교회의 어떤 방침이 되었습니다. 왜요?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믿음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아이들에게 제 제자 훈련을 시켰는데 고등학생 아이들이 담대함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학교에 도착하자마자 청소년 매일 성경을 펴고 큐티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루를 기도로 시작해요. 저는 이 땅의 소망이 바로 하루를 기도와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는 아이들에게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얼마나 멋있는 모습인지 몰라요. 애들이 이렇게 처음에는 쪽팔렸지만 시작하니까 한 명씩 아이들이 붙게 되는 거예요. 나도 저 책 있는데, 나도 큐티 책 있는데, 다른 교회 아이들이 붙게 되었어요. 그리고 함께 큐티를 하는 거예요. 학교에서 함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 영적인 무브먼트가 일어나는데 고등학교에서 시작한 것이 중학교로, 중학교에서 시작한 것이 초등학교로 도시 전체가 뒤집어지는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 믿음이 들어가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여름에 수련회를 하면 이제 큰 강당을 빌려서 하게 됩니다. 아이들 가운데 믿음이 열심히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앞자리에 앉아서 은혜 받기 위해서 7시 집회인데 6시 반부터 저 문 앞에서 웨이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 아이들이 뭐 하고 있냐면 6시 반부터 밖에서 서서 뭐 하고 있냐면 아이들이 통성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보통 밖에서 통성으로 기도하고 있는 아이들이 거의 200명 정도였습니다. 하나님, 이 밤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은혜 아니면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먼 나라 이웃 나라 이야기가 아니에요. 아주 먼 날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 지금도 우리 아이들 가운데 영적으로 살아있는 아이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신 강사 목사님이요, 그 모습을 보면요 까무라칩니다.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런 아이들이 있구나. 저런 아이들 저녁 7시에 집회를 시작하게 되면요 새벽 1시에 끝냈어요. 중일부터 고3까지 앉아있는데 한 명도 움직인 아이가 없어요. 여러분, 훈련이 중요한 거예요. 물론 저는 집회할 때 문을 잠그고 갑니다. 환경을 만드는 거죠. 여러분, 훈련이 되면요 이 아이들이 자라나는 거예요. 나중에 이 아이들이 커서 어떻게 되었냐면 이제 중1 때부터 쭉쭉쭉 올라왔습니다. 한 번은 교회에서 교사가 너무나도 부족한 거예요. 제가 가지고 있는 신념이 무엇이냐면 부족하더라도 교사는 아무나 세우지 않는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의사가 부족하다고 아무나 의사할 수 있습니까? 못하잖아요. 교사는 영적인 의사예요. 그래서 아무나 안 세우는 거예요. 교사가 너무나도 부족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받은 응답이 무엇이냐면 가르치는 아이들을 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린데 어떻게 씁니까? 이제 20살 됩니다. 어떻게 20살짜리가 교사를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되물었지만 방법이 없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20살 되는 친구들에게 교사로 반을 맡겼습니다. 물어봤어요. 너 성경 몇 독했니? 목사님 7독했습니다. 너 성경 어디까지 암송했니? 목사님 저는 309절 전체를 암송하고 있습니다. 너는 어디까지 암송했니? 로마서 8장 전체를 암송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7독하고 309절을 암송하고 있으면 교사할 자격이 됩니까? 안 됩니까? 다시 좀 목소리가 작아지셨어요. 네. 교사할 자격이 돼요, 안 돼요? 교사는요 나이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나이가 많다고 못하는 것도 아니고 나이가 어리다고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영적인 수준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친구들에게 반을 맡겼습니다. 과감하게 중학교 1학년 반을 맡겼어요. 첫째 주가 되었습니다. 상당히 떨리는 마음이 생겼어요. 과연 잘할 수 있을까? 그런데 지난주에 비교해서 출석이 50명이 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니까 비록 20살밖에 안 됐지만 영적으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능력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계속 훈련받은 친구들을 교사로 세웠습니다. 저희 부서 85명의 교사 가운데 45명이 대학생이에요. 대학생은 나이가 20대 초반 아니면 중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저희 지역은요 대학교가 거의 없어요. 전부 다 학교가 멀어요. 수도권입니다. 서울입니다. 대도시입니다. 주말마다 청년들이 내려와요. 믿음이 들어가니까 후배들을 세우기 위해서 매 주말마다 시험 기간 뭐 할 것 없이 청년들이 계속 내려옵니다. 한 제자는 학교를 부산으로 갔어요. 부산에서 매주 오는 것입니다. 야, 너 왕복 몇 시간 걸리니? 목사님 왕복 12시간 걸립니다. 2년 동안 한 줄을 안 빠져 와서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어떻게 만들어졌다고요? 믿음에 투자하니까, 믿음에 집중하니까 만들어진 거예요. 지금 저희 교회 청년부 회장이 있는데 그때 그 학생이에요. 그때 학교에서 큐티했던 그 학생. 지금 저희 교회 청년부 총무가 있는데 고2 때 예수 참 믿은 애예요. 하지만 그때 큐티하고 그때 믿음 자랐던 아이.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믿음에 투자할 때, 믿음에 집중할 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들, 놀라운 열매들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청천교회 어디에 집중해야겠습니까? 우리 주일학교, 우리 교회, 가정 어디에 집중해야겠습니까? 믿음밖에 답이 없는 것입니다. 믿음에 투자하고 믿음에 승부하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믿음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얻었어요.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믿음을 쉐어링하는 것, 믿음의 지경을 확대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많은 이들이 걱정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통계 자료를 보니까 기독교가 가족 종교가 되어버렸어요. 이제는 교회 다니고 있는 아이들은 우리 아이들밖에 없어요. 집사님 자녀들, 장모님 손자 손녀들, 이런 아이들밖에 안 남은 거예요.
예전에는 부모님이 교회를 안 다녀도 교회에 왔는데 이런 아이들이 거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요, 교회 반드시 필요하고요, 매우 중요합니다. 전도가 없으면요, 참 별로예요. 저희 교회 청년부가, 제가 나중에 또 이야기 드리겠지만, 제가 왔을 때 정말 별로였어요. 별로 없었어요, 청년들이. 그러니까 이 자매들이 교회 올 때 화장도 안 하고 와요. 여러분, 가정에서 화장을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할 필요가 없어요. 다 아는 사람이니까. 하지만 교회 올 때는 해야 돼요. 왜? 모르는 사람이 많으니까. 근데 청년들 입장에서는 유치부 때 봤던 애들 지금까지 보고 있거든요. 그럼 가족이에요, 가족. 지금은요, 장난 아니에요, 청년들이요. 필라테스 다니고 뭐 헬스 끊고 뭐 엄청납니다. 작년 연말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희 교회 중학교 3학년에 칠공주가 있어요. 이 아이들이 교회에서 열심히 활동합니다. 자기들 끈끈해요. 근데 그 학년에 남자가 거의 없다 보니까 그냥 이제 뭐 그렇게 신앙생활을 그냥 그냥 제가 볼 때는 그냥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작년에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남학생이 새로 오게 되었어요. 전도가 된 것입니다. 그냥 남학생이 아니고 박복음 닮은 애가 들어온 거예요. 저는 그날 여학생들의 눈빛이 달라진 걸 보게 되었어요. 예배 태도가 달라진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무엇인가 이 새로운 열매가 있으면요, 기존에 있는 성도들도 힘이 나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이런 마음이 자꾸 생기는 것입니다. 지금 보게 되면 믿음의 지경이 확대가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복음이 흘러가야 되는데, 넘쳐야 되는데 이것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요, 교회는요, 역동성을 잃게 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는 우리가 가진 믿음, 이 믿음을 흘려보내야 돼요. 믿음의 지경 확대를 위해서 우리가 전진하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저는 교회 사명이라고 확신합니다. 제가 이제 저희 교회 부임했는데, 방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청년부가 망한 교회였어요. 여러분, 청년부가 망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줄 아십니까? 부임해서 봤는데 청년들이 10몇 명밖에 안 남았어요. 서울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방에서 청년들이 올라와요. 지방 교회에서는 슬픈 일이지만 서울 교회는요, 기쁜 일이 되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요, 그 특수를 하나도 못 누리는 교회였어요. 청년들이 없어요. 이유는 다양합니다. 저희 교회에서 700m 내려가게 되면요, 우리나라에서 청년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교회가 있어요. 3자로 시작하고요, 끝자는 1, 2, 3 중에 하나인 교회입니다. 청년들이 없어요. 남아있는 애들은 어떤 애들이냐면 착한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나도 교회를 옮기고 싶었는데 못 옮기는 거죠. 왜? 아빠가 장로님이니까, 엄마가 권사님이니까. 여러분, 교회에 남아있는 청년들은요, 정말 귀한 청년들입니다. 청년들 가운데 금요 기도에 왔다, 이건 진짜 착한 애들이에요. 청년들이 교회에서 교사를 한다, 그 다음에 찬양팀 한다, 정말 착한 애들이에요. 왜? 노를 못하니까 계속 하는 거예요. 이미 착하지 않는 애들은요, 다른 데로 떠나갔어요. 저희 교회가 이제 그런 교회였습니다. 근데 이 교회 청년은요, 매우 매우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요, 교회 허리입니다. 이 친구들이 교회에 버텨줘야 돼요.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 없어요. 교회 미래가 상당히 어둡다는 증거이죠. 청년부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주일날 예배 시간에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청년부를 세워야 되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할 것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첫 번째 부탁은 무엇이냐면, 청년들 일시키지 말자는 부탁이었습니다. 청년들이 교회에 나와야 될 이유는 봉사가 아니고 섬김이 아니고 예배입니다. 청년들은 은혜 받아야지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는 청년들을 11시 예배에서 다 내보냈어요. 이상한 목사죠. 11시 예배에 반주할 사람이 없어요. 다 나가버리니까 상관없었습니다. 11시 예배 이 건반 이런 세션이 가장 쉽게 말하면 허접한 사람들만 남아있었어요. 다 내보냈습니다. 청년들에게 은혜가 먼저고 믿음이 먼저고 봉사는 나중이다. 이것을 신신당부하면서 교회에서 청년들에게 봉사를 시키지 말자고 그랬어요. 두 번째, 이걸 이야기했습니다. 앞으로 청년들을 만나게 되면 누구 집 딸이니 누구 집 이런 거 물어보지 말자고 그랬어요. 애들이 제일 싫어해요. 청년들하고 대화하지 마세요. 대신에 청년들에게 둘 중 하나를 주십시오. 현금 아니면 카드. 누구 집 딸이냐고 물어보지 말고 돈을 주라는 거예요. 청년들을 세운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힘있게 주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하죠. 이제 그렇게 하고는 이 청년들 예배를
본 예배를 올려서 1시에 3부 예배를 만들고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첫날이 되었어요. 제가 엄청나게 후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왜요? 저희 교회 본당이 1000석이에요. 청년들이 몇 명이라고요? 이 몇 명 안 되는 숫자가 썰렁하게 앉아있는 거예요. 와, 얼마나 후회가 되는지 몰랐어요. 제가 설교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날과 그때가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청년들 100명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시기 전에 이것이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100명 예배 드리면 좋겠습니다. 이게 코로나 때 상황이에요. 설교를 거기서 끝냈어야 되는데 쓸데없는 소리를 그 시간에 하게 되었습니다. 청년들이 100명 돌파하는 그 순간에 내가 전체에게 아웃백을 쏘겠습니다. 엄청난 실수를 한 거예요. 왜요? 우리 하나님 전지전능하시거든요. 코로나 기간이었습니다. 그 설교를 한 지 딱 2년 만에 100명을 돌파하게 됐어요. 아무도 놀리지 않으시네요. 코로나 기간이에요, 코로나 기간. 근데 이제 문제가 무엇일까요? 문제가 무엇일까요? 아웃백이 문제예요. 내돈내산, 와, 이걸 어떻게 감당을 해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요, 청년들 가운데 아웃백 설교를 아무도 기억을 못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거 실현 가능성이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건 뭐 불가능하니까 저도 까먹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성령님은요, 기억하게 하시는 영입니다. 하루는 집에 가는데 세 글자가 또렷이 제 마음 가운데 들리게 되었어요. 아웃백. 그리고는 우리 청년부 목사님한테 아웃백 예약을 잡으라고 했어요. 저한테 왔어요. 목사님, 서울에 어떤 아웃백도 100명 이상 예약을 받는 곳이 없습니다. 빕스를 알아보라고 했습니다. 또 왔어요. 목사님, 빕스도 안 됩니다. 모든 뷔페가 다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현상을요, 신학적으로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여호와 이레. 아, 이거 몇백만 원 돈을 날릴 뻔했는데 이제 굳게 되었잖아요. 제가 사역하면서 정말 소중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신이, 믿음이에요, 신뢰예요. 약속한 걸 지키는 것입니다. 뱉은 말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게 되었냐면,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요. 다음, 네, 넘기셔서. 네, 출장 뷔페를 불렀어요, 교회로요. 저희 교회는 코로나 이후에 교회 식당을 없앴어요. 교인들이 멀리서 오기 때문에 주일날 소그룹을 해야 돼서 교회 식당을 운영하지 않아요. 그런데 청년들을 위해서만 출장 뷔페를 불러서 밥을 먹여줬습니다. 청년들이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적게 좋아할까요? 많이 좋아할까요? 엄청나게요. 청년들이 부흥될까요? 안 될까요?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여름 수련회를 떠나는데 제가 저녁에 집회를 하게 되었어요. 청년들에게. 3년 만에 나가는 집회예요. 청년들은 많아졌습니다. 그냥 도저히 설교를 준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청년들에게 무엇을 해주면 좋을까? 내가 청년들에게 무엇을 주면 좋을까? 온통 제 관심은요, 그거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설교하러 가는데 무엇을 준비해 갔냐면요. 다음 사진 넘겨주시면 커피차를 불려갔어요. 그리고 청년들에게 음료수를 마시라고 이렇게 해줬습니다. 이날도 제가 말실수를 했어요. 아이들 저녁 먹고 있는데 마음껏 마시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이 커피차는요, 차 한 대당 얼마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요, 음료수 잔당 계산입니다. 청년들 가운데 한 잔 마신 놈이 하나도 없었어요. 기본 2잔 이상, 나쁜 놈들은 내일 아침 마실 것까지 킵해놓은 거예요. 청년들이 너무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저희 교회 보게 되면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청년들이 너무너무 행복해하고 있습니다. 왜요? 어떤 관여, 간섭이 아닌 사랑을 듬뿍 받고 있거든요. 청년들이 계속해서 올 수밖에 없어요. 올해만 새로 등록한 청년들이 50명이 넘어요. 계속해서 매주 오고 있습니다. 인천에서 다니는 애들도 있어요. 분당에서 오고 멀리서 이렇게 오는 애들이 있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이 이렇게 있으니까요. 여러분, 아이들이 가장 싫어하는 선물이 있어요. 무엇인 줄 아십니까? 마음의 선물입니다. 선물은요, 물질로 하는 거예요. 제가 청년들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습니다.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아이들에게 사랑할 때, 투자할 때 아이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아, 우리 교회는 우리를 사랑하고 있어. 우리 교회는 정말 우리를 아끼고 있어. 이 아이들이 아는 거예요. 제가 청소년 사역할 때 일진들을 특별히 아꼈어요.
목사가 일진을 아끼고 일진들을 좋아하게 되면 어떠한 일이 발생하냐면요, 교회에 일진들이 오게 됩니다. 일진이 오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요, 금방 부흥하게 돼요. 일진은요, 홀로 다니는 법이 없어요. 때를 지어서 다닙니다. 일진은요, 절대 혼자 다니지 않아요. 함께 다녀요. 한 번은 중학교 3학년 교회 유명한 일진이 있어요. 학교 일장인데 몇 명을 전도해 왔냐면 혼자서 20명을 전도해 왔어요. 동근아, 어떻게 전도했니? 물어봤어요. 너무 신기해서. 왜요? 저는 금식하고 철화해도 전도가 안 되는데 얘는 한 방에 20명이잖아요. 말을 안 해요. 좀 이야기 좀 해봐. 목사님, 좀 너의 영업 비밀이 필요해. 한마디만 했습니다. 뭐라고? 안 나오면 뒤져. 와, 전도가 이렇게 쉽더라고요. 우리는 어려운데. 그 다음에 이 중학교 1학년 일진 이 친구가 시험 기간에 너무 심심하다는 거예요. 학교가 빨리 끝나니까. 그래서 같이 야구장에 갔어요. 한참 야구를 보는데 이제 야구가 한 7회, 8회가 되면 뜨거워지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는 야구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다른 데 집중하고 있어요. 치어리더. 오는 길에 차에서 물어봤습니다. 오늘 행복했냐? 목사님,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선효야, 치어리더 앞자리 끊어줄까? 목사님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그 주에 중학교 1학년짜리가 12명을 전도해 왔어요. 여러분, 전도가 왜 안 되는 줄 아시겠죠? 일진이 없어서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요, 이 지역에 골목에서 담배를 피우고 PC방 끝날 시간에 나오는 그 수많은 아이들이 있을 거라고요. 우리는요, 편한 아이들, 착한 아이들, 말 잘 듣는 아이들, 교회 집사님 아이들, 그 아이들만 좋아할 따름이죠. 그렇게 나가서는요, 믿음의 지경 확대는요, 힘들다는 것입니다. 어렵다는 거예요. 저는 사회 갈 때 저희 교회 중학교 3학년 일진 12명이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이 친구들에게 일진이라고 부를 수 없어서 이열이라고 불렀어요. 이정연의 12제자. 그런데 유독 한 녀석이 교회에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12에서 하나가 빠지게 되면요, 큰일 납니다. 12는요, 완전 쇠요. 구약 12지파, 신약 12사도. 하나가 빠지게 되면요, 그 한 명은요, 가룟 유다가 되는 거예요. 그걸 막기 위해서 계속 연락하면서 교회 오라고 했더니 이 아이가 주일날 아침에 뭐라고 저한테 연락을 해왔냐면, 다음 화면을 보여주세요. 이런 메시지를 저한테 보내게 되었습니다. 다음 화면, 네. 요걸 상당히 좋아하시네요. 설교 시작하기 5분 전에 받았던 메시지예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이걸 캡처해가지고 바로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그날 저녁에 이 애들이 3개 계파로 나눠져 있는데 다른 쪽 계파 애들에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오늘 험한 일 당하셨다며요? 저희들 모여서 대책회의 하실까요? 그렇게 연락이 왔어요. 그리고 나갔습니다. 애들이 햄버거 사달라는 이야기예요. 햄버거 하나씩 사줬어요. 그리고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는데? 목사님, 묻어버릴까요? 죽여버릴까요? 제가 아는 형님이 조폭 활동하는데 거기에 보낼까요? 그 이야기를 하는 순간에 제 마음이, 속이 후련한 거예요. 여러분, 중학교 3학년짜리 애가 평소 때 제가 잘 챙겨줬던 아이인데 저렇게 쌍 욕을 한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불쾌합니까? 그런데 이 아이들이 제 마음을 알고 있었어요. 제가 그때 그 아이들에게 딱 한마디 했습니다. 내가 애를 때리고 묻으면 이 아이가 변화될까? 달라질까? 아이들이 말을 못해요. 왜냐하면 이 아이를 알거든요. 중학교 3학년 키는 조그만 아이인데 교장 앞에서 담배 피는 아이입니다. 학교 들어오면서 담배를 피고 들어오는 아이예요. 누가 말리면 그냥 지 마음대로 행동합니다. 집에 가버려요. 어떤 어른도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런 성품의 아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선생님들, 부모님들 다 같은 내용인데요, 완력으로, 무력으로 아이들 변화되지 않습니다. 완력으로, 무력으로 아이들 달라지지 않아요. 왜 교회에서 교사가 어려운 줄 아십니까? 인내해야 되거든요. 참아야 되거든요. 가정에서 왜 힘드십니까? 아이들, 사춘기 자녀들 둔 부모님들 얼마나 힘듭니까? 참았는데 또 참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 참는 것이요, 주님의 사역의 방법론이셨어요. 어떻게 참으셨는 줄 아십니까? 죽기까지 참으시사. 이게 주님이 하셨던 모습이죠. 아이들요, 무력으로 완력으로 절대 달라지지 않습니다. 참는 길밖에 없어요. 시간 지나면 좋아져요. 애가 이제 달라졌어요. 아니다, 아직 안 달라졌어요. 달라진 과정을 이야기하나. 여름 수련회 때가 되었는데 이제 아이들이 수련회 오는데 저희 교회 아이들은 저한테 롤링페퍼를 씁니다.
근데 그때 저한테 욕을 했던 이 아이의 롤링페이퍼를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다음 화면 보여주시면 이거예요. 동그라미 하나에 한 명만 글을 써야 되는데 개념이 없다 보니까 5칸을 차지했어요. 이렇게 썼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목사님께 무례한 행동을 많이 했지만 목사님께서 제게 다 좋아질 거야 등등 저에게 좋은 말만 해주셨습니다. 이번 여름 수련회 때 준원이 형한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저번에 목사님에게 심한 욕을 했을 때 준원이 형이 저를 엄청 많이 혼내려다가 목사님께서 준원이 형에게 준원아 내가 성수를 제자로 키울 것이다 라는 말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목사님 많이 죄송하고 존경스럽습니다. 저도 잘 커서 목사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겠습니다. 저는 솔직히 이 아이 저는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거의 포기했어요. 가망이 없다고 생각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변화시키는 분은요 우리 하나님 한 분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능치 못함이 없어요. 만지시면요 반드시 고쳐지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죠. 아이가 달라졌어요. 교회 올 때요 저한테 전화를 걸고 교회 옵니다. 목사님 성수인데 저 지금 교회 갑니다. 이 아이가 매주 교회 오는 것이 너무너무 힘든 아이예요. 왜? 토요일날 새벽까지 알바를 해요. 밤을 새고 교회 와요. 교회 와서 자거나 졸지 않습니다. 이 아이들은요 의리가 있어요.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어떻게 졸아 이거예요. 성품도 날로 좋아집니다. 고등학생이 되었어요. 열심히 알바를 하는데 한번 만났는데 와 애가 몸에 금이 주렁주렁 열려 있어요. 목걸이부터 금목걸이. 저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목사님 재테크는 금으로 하는 겁니다. 경제관념이 얼마나 뛰어난지 몰라요. 이렇게 이 아이가 이제 성품도 좋아지고 많이 인격적으로 좋아졌어요. 제가 교회를 사임할 때 마지막으로 이 친구랑 식사를 하는데 식사 도중에 잠깐 나가더라고요. 그리고는 무엇을 들고 왔냐면 다음 화면을 보여주세요. 꽃배달을 시켰어요. 목사님의 제자 임성수. 제가 수많은 제자들에게 그렇게 맛있는 것을 사주고 그렇게 열심히 했지만 저에게 꽃배달을 시킨 것은요 성수밖에 없었어요. 오른쪽에 기프티콘은 무엇이냐면 제가 서울에 올라온 다음에 얘가 새벽에 일하면서 저한테 하나씩 보내는 거예요. 목사님 이거 드시고 힘내세요. 제가 수많은 제자들에게 그렇게 물질적인 투자를 많이 했지만 아직까지 저를 기억하면서 기프티콘 보내고 있는 것은요 성수밖에 없습니다. 이 아이가 이제 성인이 되고 한 다음에 계속해서 열심히 알바해서 20살에 자기가 돈을 벌어서 차를 샀어요. 아주 돈을 잘 벌어요. 그리고는 코로나가 심했었을 때 제가 그립다고 저를 만나러 왔습니다. 직접 운전해서 왔어요. 그리고 잠깐 밥 먹고 다시 이렇게 내려갔어요. 많은 제자들이 목사님 그리워요. 보고 싶어요. 안 와요. 거짓말이죠, 거짓말. 목사님 서울 가려고 했는데 엄마가 서울 가면 코로나 걸려 죽는다고 그랬어요. 서울은요 지옥이에요. 가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아무도 안 와요. 근데 오는 아이가 성수였습니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잘 키운 일진 하나 100명의 모태신앙 부럽지 않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교회에서 보게 되면요 말 잘 듣는 아이가 좋습니다. 착한 아이가 좋아요. 그런데 그 방법으로 가서는요 성장과 부흥과 열매는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시간에 이 일진 아이들 스토리 가운데 재미난 스토리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이것이 쉬운 일은 아니에요. 일반 아이들보다 에너지 소모가요 몇 배가 많은지 몰라요. 근데 제가 그렇게 이 아이들 놓고 살아가면서 무엇을 느꼈냐면 주님의 마음을 알고 느끼게 되었어요. 주님께서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99마리 양을 둡니다. 얼마나 비효율적이에요. 한 마리 오든지 말든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99마리 집중하는 것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렇게 충분히 우리가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주님 그러지 않았습니다.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에게 찾아갔어요. 제가 이 아이들 사역할 때 종종 컴플레인을 받았어요. 왜 목사님 저런 이상한 아이들 만나십니까? 왜 저런 문제 아들 만납니까?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교회는요,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책임져 주지 못한 아이들, 세상에서 받아주지 못한 아이들, 그 아이들을 책임지는 것이 저는 교회의 사명이라고 확신해요. 일진 아이들이 교회에 오게 되면요, 어른들이 싫어해요. 부모님들이 싫어합니다. 선생님들도 싫어해요.
그러면 그 아이들 영혼은 누가 책임집니까? 심각한 우리의 잘못된 저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해야 될 것은요, 소외된 영혼들, 힘든 영혼들.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늘 식사를 같이 했던 부류가 누구냐면요, 세리, 창녀, 죄인들이었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사역의 방법론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청천교회가 가야 될 모습이 어떤 모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일대에 잠자는 우리 아이들, 죽어가는 영혼들, 소외된 아이들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 아이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품고 나가는 거, 그 믿음의 모습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크게 사용하시고 더 크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믿음의 결단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청정교회를 사랑해 주셔서 79년 동안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사역들 진행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가 너무나도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복음의 전파가 너무나도 어렵고 복음의 확산이 어려운 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믿음이 답임을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고 믿음으로 승부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아이들, 잠자는 아이들, 수많은 영혼들을 깨어나갈 수 있는 복된 교회, 복된 재단 될 수 있도록 크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